작년 한 해 참 많이 불렀던 은혜로웠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은 시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가 살면서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지요. 그때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애착이 되어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고백은 그것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창세기 43장은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식량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왔지요. 시므온이 애굽의 볼모로 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애굽 총리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시므온을 풀어주고 또 우리가 식량도 살 수 있습니다. 루벤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 땅의 기근이 아주 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맹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갔던 것들이 그들의 식소를 다 먹었는데도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전면에 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3장부터는 유다의 주도적인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도 유다이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그는 장자로서의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끌려가 있고요. 셋째 아들 레위는 세겜에서 해서는 안 될 잔악한 행동 때문에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애굽 총리가 베냐민 안 데려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짜증을 내죠. 아니 너희들은 왜 막내 동생 이야기를 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다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르우벤이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유다가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형제들이 다 얘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이야기합니다. 형제들도 아버지가 계속해서 베냐민을 끼고 도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견디지를 못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한테 자꾸만 물어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안 하겠습니까? 대답을 잘해야 식량을 얻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유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거 잘 보세요. 42장에는 야곱이라고 나오다가 43장에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었던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뀐 이름으로 나와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이 쓰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작정을 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우 베냐민 안 데려가면 안 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집니다. 루벤은 자기의 자식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다는 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때 나와 내 가족들은 그것에 대해서 빠져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가 이야기했던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신뢰가 되는 아들이 그 얘기를 하자 아버지가 드디어 본인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갈 때 여기에 있는 선물들을 좀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가 지난번 갖고 왔던 자료에 너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돈들이 들어있었는데 그것과 이번에 살 것 2배를 가지고 가서 그분에게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14절에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께 베냐민과 이 문제를 맡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몬을 얘기하는 거죠.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 맡겼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 베델에서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야복 강가에서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세겜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붙들고 내가 지키겠노라고 이야기하면 결코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쥐고 있는 것 있으세요?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주변 환경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 있으십니까? 야곱이 베냐민에 대한 자신의 애착과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걸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좀 더 빨리 내려놓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배고플 때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관계로 시므온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어야만 했고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그의 자녀들은 더 배고픔 가운데 그리고 형제들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도리어 그 가운데서 서로에 대한 질시와 아픔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내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